자, 아멘. 자, 첫날 가까운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맡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명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시 여절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게 보이시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잔치 같은 여름 수양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은 예수님의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사랑을 허락하시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맡겨놓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죄를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고 저주스럽고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셨고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 땅에 떨어져 온전히 썩어지는 한 알에 썩는 미랄의 인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자신의 삶을 온통 희생하며 내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은 과연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철야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4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한사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원성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대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석방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던 예수님의 양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상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했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았으며 귀신이 나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도왔던 자기 양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매도당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픔과 고통을 말없이 참고 다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되자 군병들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몸은 잔인한 로마 군병의 채찍에 의해 무참히 난자당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으며 손에는 갈대가 걸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로마 군병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고 이 재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은 이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예수님께서는 70kg이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가셨습니다. 이마에서는 가시면류관을 찢긴 상처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의 무서운 채찍이 여지없이 예수님의 등과 어깨를 후려쳤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시나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오르신 골고다의 길은 우리가 걸어야 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는 저마다 나의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짐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여인들과 소수의 무리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람들은 지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통곡하고 울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더 가파른 죽음의 계곡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에 대한 형벌로 처참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 대하여 자신들을 위해 무너지며 자신들을 덮쳐서 빨리 죽여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지옥은 이처럼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요 불로써 소금치사하는 곳입니다. 또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쾌락을 즐기고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를 애써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죄 지은 자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가를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친구들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 고통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날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하며 공공연하게 선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이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합류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야만 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죄로 인하여 울라. 울 때는 울어야 정상입니다. 아플 때는 아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의식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사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흉악범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이곳은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곳으로서 죽은 시체들의 해골이 굴러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병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양손에 굵은 대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후들거리는 양말도 겹쳐서 녹슨 대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선혈이 낭자 있습니다. 온몸은 저줄하였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보는 이의 가슴을 저리는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의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굵은 피가 십자가를 타고 땅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예수님의 보혈은 어느새 강물이 되어 골고다 언덕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뽑을 때 국회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과거의 죄과를 해내어 검증한 다음에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과거에 지나간 사실이라고 해서 함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사는 날 동안 지은 죄로 인해 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더러운 정욕과 시기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내 안일과 평안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대신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추한 죄가 씻어지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식과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과피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요 영혼의 생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 나눠주는 것도 인색합니다. 헌혈 한번 제대로 하기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 전체를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과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몫을 제비봅세.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 없이 수치당하고 고통당하시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무서운 진노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제발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준 종교 처자, 예수님이 무죄인지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빌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우리들,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것을 제비 뽑으며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운명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군중들, 이들은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제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말 한마디 심하게 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아픔과 해를 준 사람은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탄 지경에 빠지게 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준 추한 인간들, 이런 사람을 도저히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자까지도 끊고 사랑하는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저녁에 자신의 집을 침입하여 이불을 덮어씌우고 돈과 기중품을 다 들어간 물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 그 범인은 바로 할머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친어머니를 부탁하고 돈을 빼앗은 것입니다. 검사는 이 피르나에게 징역 20년을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아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무료막심한 아들로부터 그렇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원자탄과 같은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너는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문둥병자로 만든 옛 친구 메살라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견디볼 때 우리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게 해주고 모든 것을 믿게 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말씀도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도 믿을 수 있고 천국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에게도 용서의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1979년 땅끝 해남에서 이남 일녀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가난하여 하루만 초가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호덕하시고 어머니는 정이 많고 악착같이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갈 무렵까지 초가 단칸방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가난으로 인해 돈 문제를 다투실 때 아버지는 없는 살림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그러며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죽도록 고생만 하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오셨습니다. 자식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어디론가 가버렸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속에서 울면서 장남인 내가 성공하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동네에 사시면서도 어머니가 해산할 때 미역국 한번 끓여주지 않았을 만큼 정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고모들은 필요할 때 아버지께 도움을 받고는 전혀 감사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 어머니는 신녀처럼 일만 하고 고모들은 앉아서 놀고 먹다만 가는 것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막내 삼촌은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는데 술만 마시며 백수로 지냈습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조카는 저를 사랑해주기는커녕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촌 형은 동생 명의를 빌려 사업하다 실패하고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동생에게 떠넘기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친척들을 볼 때 제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들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출세하여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의 엄한 교육으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줄곧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인정과 칭찬 속에서 각종 임원도 맡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서남권의 명문 목포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눈물로 배웅하시는 어머니를 기도하고 목포로 올라올 때 반드시 평검사가 되어 금이 환영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머리 좋은 학생들만 모인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고생하시는 부모님, 오빠 때문에 상고로 진학한 여동생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마음이 힘들 때 음란雜誌를 보고 음란화가 헛된 공상을 하며 음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998년 전남대 법학과에 1차 추가로 합격하였습니다. 대학은 입학은 했지만 마음은 실패와 절망, 혐오와 패배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외모나 입은 옷도 구질구질하고 성격은 소심하고 내면은 원치 않게 음란함으로 가득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법대 대학원생이었던 강요셉 성사님을 보내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자님은 논문 준비로 가장 바쁠 때였지만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고 놀아주며 성경 공부도 해주었습니다. 자취방까지 찾아와서 예배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둔하여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도 깊이 용접하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1학년 때 대학 1학년 세례성찬식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죄사함과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98학번 다이팀 목자님들과 장막생활을 하며 많은 믿음의 체험을 했습니다. 2002년 학사장교로 입대하여 포병장교로 경기도 파주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나를 갈구고 무시하는 선배 장교로 인해 마음에는 미움과 반발심, 살인 감정이 충만했습니다. 그를 총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괴로울 때는 간부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음란물을 쳐다보며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3년 3개월의 군생활이 끝났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산지에 돌아와서 장막생활을 하면서 말씀 공부와 새벽기도를 통해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용봉동 건축 역사가 시작됐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교생활을 하며 모은 물질을 헌금하고 건축 역사에 헌신했습니다. 장래 방역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콩 수양에 참석하게 하시고 안젤라 김 목사님의 헌신적인 목자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때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풀타임으로 드리고자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작은 진심을 받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2008년 신정과 기도의 여인 김승리 목자님과 풀타임 목자 가정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파주도 맡겨주시고 풀타임 스텝의 인생을 선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임영건, 곽도연, 박상명, 조영준, 김현진, 최슈, 권우철, 김지종, 이지웅, 윤하나, 김지성 등 많은 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며 양들을 초청하여 먹이고 섬기는 목자 생활은 참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인턴 목자로 섬기면서 점점 저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파트를 섬길 때 몇몇 후배 목자들은 내가 너무 일방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그 말을 접했을 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섬길 사람도 없는 형편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진심을 몰라주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섬길 일은 많은데 목자님들이건 양이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것저것 요구만 한테 소대한 마음이 들어 화를 냈습니다. 어떤 목자는 이런 저를 버럭 연하단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한 리더를 품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변을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그를 돕는다며 늘 훈계하고 야단쳤습니다.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품지 못하고 군대식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만 듣겠습니다. 그때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고 심령이 딱딱해졌습니다. 양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목자 생활하면서 진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수고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늘 빈금을 뿐인 나를 볼 때 회의와 불신이 들고 몸도 마음도 지쳐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십자가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저들이 바로 저 요나단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자님들이 한 번씩은 탕자가 되어 헤매도 나는 성실하고 꾸준하게 목자 생활을 했으며 풀타임으로 섬기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자기유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나는 이 정도 했다는 자기유와 성실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서부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짜증과 미움, 분노로 커졌습니다. 제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혈기와 짜증,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과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현재 영접이 안 되는 사람들, 장래에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은 갈수록 완악하고 강팍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정욕으로 병들어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나의 정욕의 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제 내면은 정욕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연히 본 신문 연재소설에서 음란한 장면을 읽게 되었고 음란 비디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죄의식이 들었지만 정욕이 주는 짜릿한 쾌감과 음란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음란 비디오를 보다가 여동생에게 들켜 창피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음란 비디오를 받고 급기야 친구의 동생을 성추행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대학에 왔을 때 광주로 이사온 그 친구 가족이 생각났고 행여나 길에서 마주치지 않을까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정욕의 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매들을 마음으로 가늠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수없이 수양회를 하면서도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혼자 마음으로 행한 것은 누가 알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다 한다고 합리화했습니다. 회개를 해도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목자 생활을 하면서도 내면은 정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원하고 나서는 병자를 음란한 마음으로 대하고 정욕에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은혜가 없고 무기력하게 되면 나몰래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봤습니다. 후배 목자들이 정욕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음은 아팠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처럼 수시로 정욕에 넘어지면서도 거룩한 목자인 척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열매 없는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소리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음악, 불평, 짜증과 혈기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정욕과 그만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살인 감정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를 풀타임 스태목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인입니다. 목자의 직분을 가증한 죄로 수치와 조롱받게 만든 죄인입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도 흠벌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하여 저는 나의 죄를 모르고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요나단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은 제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처하게 된 죄인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정욕과 교만, 혈기와 짜증, 미움과 분노로 인해 제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에 저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님의 용서의 큰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의 신념,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군 역사에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의지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영접하여 섬기는 사랑의 목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양들과 파트 역사 그리고 전체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역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은 즉시 그 효력에 나타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영혼을 보내시도록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즉시 낙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44, 4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운명하심으로 성소의 기장이 한가운데가 지어져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내 대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의 사랑을 덧입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